반갑습니다. 5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여 기쁨으로 조연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여 기쁨으로 조연을 감당하게 하소서. 어제 본문이 어린 신부가 가족들과 이별하는 슬픈 장면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신부와 신랑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설레고 기쁜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의 63절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은 브엘라헬로이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는지, 왜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표현에 묵상하다, 수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흥미롭습니다. 수아흐는 성경에 여기만 쓰인 단어여서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라고 옮겼고 새번역은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라고 해석했습니다. 큐티집에서는 떨리는 기다림이라고 설명을 했지요. 구체적으로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것,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삭이 어머니를 애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67절 말씀에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고 3년 전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64절 리브가는 언제나 빠릅니다. 리브가는 들에서 먼저 이삭을 바라보았고 느낌이 온 것이요. 신랑이구나.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다라는 말은 원어상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재빨리 내렸다는 것으로서 리브가가 이삭을 존중히 여겨 겸손하게 이렇게 처신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지요.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이제 드디어 늙은 종의 긴 여정의 마침표가 찍혀진 겁니다. 말씀도 늙은 종의 충성됨을 꼭 집어 나타내고 있는데 본문의 첫 구절 61절 하반절이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 종이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이삭을 위하여 이삭에게 데리고 가는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지요. 참 수고 많았지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종은 말씀의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종도 65절 이삭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후로 보는 이들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 사후이고 오늘 말씀의 리브가가 그 위치와 역할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제 역사의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2절 부엘라헬로이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와서 거주했다 합니다. 네게부는 광야 지역이고 본문의 들과 잘 연결이 됐어요. 부엘라헬로이는 전에 여종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지요. 말씀으로 다시 되짚어 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63절, 64절 이삭과 리브가가 들에서 서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인, 눈이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들에서 서로를 본 것인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공은 종도 아브라함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삭과 리브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늙은 종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리브와 같은 순수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제 부부가 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월이 쏜 화살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았던 열정 가득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자리가 비어갑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늙은 종의 사명인데 새로운 주인공을 세우는 일이지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 믿음의 나르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아픔과 큰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조연이 되는 것을, 엑스트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고백처럼 믿음으로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본문의 표현처럼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람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주인공들을 세워 나가고자 하십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빨리 내려서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연이 되어 다른 이들, 특히 나르들이 주연이 되도록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다. 들처럼 다 내려놓으십시다. 광약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꼰대가 아니라 기도와 축복으로 섬겨주십시오. 오늘도 스스로 조연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